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166페이지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6페이지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 참 독특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죠. 자기의 조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는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이었어요. 기원전 597년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592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3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25살 때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5년을 지낸 후에 30세가 되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부터 시작하신 이유가 그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한 규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6년 전이었어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뭘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겨서 자기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은 물론이고 그 당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는 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시 새로워질 것이다. 너희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리석게 멸망의 길로 갔는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를 에스겔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그 당시에 너무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전했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또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같이 멸망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에스겔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시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늘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Son of Man. 그 표현이 구약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어떤 그 경고를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언을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28장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정반대 예언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읍 아니냐. 이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냐.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서 싸우자. 이게 하나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어떤 말이 더 기분 좋게 들릴까요? 어떤 게 더 좋게 들려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 말이 훨씬 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흙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 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죄된 우리의 본성과 늘 대비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으세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판단하려는 그 습성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틀리는지 다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려는 그런 죄된 습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따라서 나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말이 맞는 말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선한 것이고 그 말씀이 옳은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은요 그때그때 하는 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우리 뭐 정치가들 통해서 그런 거 잘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말 했다가 어떤 때는 이런 말 했다가 그때그때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예.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나는 그럼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나? 예. 우리 그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예. 우리 역시 그런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약한 인간의 말을 따라가려 하는가? 예. 이것이 우리가 꼭 넘어야 할 하나의 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 리더의 중요함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요. 정말 그 리더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저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듣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한 번이라도 더 기도했을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에서의 회의도 제일 목청이 큰 사람들을 보면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청이 커요. 또 그 사람들을 그 의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5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런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무너진 성벽도 제대로 쌓고 거기에 가서 직접 거기를 지키려는 노력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맨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딱 에스겔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또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도 두려운 말씀이고 또 정말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잡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조크가 있죠. 성도 한 분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올라갔을 때는 뭐 예수님이 그래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았는데, 목사 한 분이 그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달려가셔서 그냥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래요. 그래서 야, 뭐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하나. 목사들은 저 땅에서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서도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좋아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성도들은 자주 오는데 목사는 하도 안 오다가
한 사람이 올라와서 내가 그렇게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그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할 때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조크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네. 누구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물론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메시지를 또 소화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우리에겐 정말 귀한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